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에 관한 환상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선지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환상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선지서보다도요, 거기에는 많은 환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특히 많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유명한 환상이 있습니다.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이죠. 그 마른 뼈들이 그냥 뼈가 쫙 붓기 시작하더니, 그래도 움직이지 않고 생명체가 없었는데 확 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루아흐를 불어주시니까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처참한 이스라엘의 운명이라고, 지금 현실은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강력한 나라가 되리라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유명한 환상이 있어요. 에스겔 1장을 보게 되면은요, 하늘의 보좌를 보는 환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 11장까지 보게 되면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 환상을 또 보여주십니다. 37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클라이맥스라 말씀드릴 수 있는 환상은 바로 오늘 읽었던,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47장의 이 성전에 관한, 성소에서 물이 흘러 내려오는 그런 환상입니다. 이 에스겔은요, 그러한 그 환상을 어디에서 보았느냐? 그게 이스라엘 땅에서,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은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바벨론 포로되어서 갔던 그 땅이었다고 하는 거죠. 3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그 에스겔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나타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30살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내가 그발강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바벨론의 강입니다. 사로잡힌 중에 있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2절에 보면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새라. 3절의 말씀을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에스겔에게 부르심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긴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다. 그러니까 여호와긴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100일 동안 활동을 했고 그 아버지 여호와김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신분으로 사실은 태어났습니다. 에스겔이요. 그렇기 때문에 25세 포로되어 가지고는 바벨론 땅에 이제 잡혀가서 이제 여호와긴 같이 붙잡혀갔어요. 그때가 이제 2차 포로 시대입니다. 2차 포로 시대 때에 잡혀가서 이제 5년 후에 실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그 에스겔 1장 1절에서부터 쭉 이 환상을 읽으시면요, 정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가 이게 막 보이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많이 본 그 에스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묵시의 선지자다. 그래서 사실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에게 이 묵시 문학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면 이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이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것을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만큼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기쁘거나 즐거울 때, 삶에 완전히 성공을 누릴 때 환상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발강가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 땅에서. 여러분 시편 131편입니까? 제가 확실히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바벨론 강가에서 내가 막 눈물을 흘리며 내가 울었노라. 그죠? 이 원수들은 나로 하여금 그 땅에서 우리가 그때 이스라엘 땅에서 불렀던 그 노래를 불러라. 그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네들이 즐거워하고
그것을 요구하기에 나는 내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올려놓고 내가 바벨론 강가에서 목 놓아 울었노라 하는 이야기를 노래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걸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요, 포로로 잡혀왔는 것도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정말 절망스러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절망스러운 일이 뭐냐면 그렇게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있겠다고 하는 그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성전이.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나라는 영원하리라. 내가 성전에 임하겠노라. 그런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이 있는 한 자기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져 버리고 만 거예요. 과연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죠. 이제는 완전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떠나신 것인가? 그럼 막 실망과 깊은 절망 속에서 나에게는 이제 도저히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으로서 앞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벨론 강가, 오늘 말가운데 그발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렸던 수금을 버드나무까지 올려놓고 목 놓아 울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과 장소를 보게 되면 우리가 성공에 취했을 때가 아닙니다.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하면 그러한 성공의 자리에서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릴 때가 아니라 깊은 고통, 정말 절망, 막 벽을 맞이하는 것, 벽을 보는 것처럼 이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요. 사면초가 같은 인생이 우리에게 놓여 있을다 할지라도 오늘 이 에스겔 1장을 보게 되면요,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보면은요, 거기에 막 쭉 읽어보시면은 막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는 막 기이한 막 내 생물들이 막 그 보좌의 밑에서 그냥 둘러싸여 있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장면이 어디서 또 반복이 되냐면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에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봤을 때 그 네 생물이 비슷한 네 생물이 또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비슷한 네 생물은 무엇을 뜻하느냐면은 모든 만국의 권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권세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한번 드리면 모든 만국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 그 동물들이에요. 생물들입니다. 그 위에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그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쭉 가다 보면은 이 8장부터 11장까지 왜 그 성전에서 그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진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자긍심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이덴티티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는요, 이 온 우주 모든 궁창의 별들이 있는데 그 온 우주의 중심은 어딘가? 바로 땅이라고 하는 땅. 우리가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땅. 그 땅에 있어서 가장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있는데 그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스라엘 땅 가장 그 중심이 뭐냐?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뭐죠?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은 어딜까요? 성전이죠. 성전의 가장 중심은 어디입니까?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 언약이 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거룩한 장소여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계속해서 임하겠다. 그런데 왜 그 성전이 무너졌냐?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막 금으로 막 기둥을 입히고 뭐 호화찬란한 보석으로 다 박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북유럽에 유럽에 보게 되면은요 정말 웅장하게 고틱한 건물로 다 지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뭐로 변한 거예요? 관광객들 돌아보는 장소로 변했고 거기에 뭐 예배는 드리기 하지만 30명, 40명 그냥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곳은요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어떤 나이트 클럽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그다음에는 음식점으로 바뀌는 것이 지금 유럽 왜? 그 큰 건물이 있었지만 뭐가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웅장한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무너져야만 했는가 하는 것을 에스겔 8장에서 11장을 보게 되면 환상으로 보여주셔요. 그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 성전에서 합당하지 못한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그것이 더러워지고 하나님께서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는 그 장소로 만들었던 것을 막 환상으로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 환상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제가 주님을 영접할 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서 주님을 영접을 할 때에 저로 하여금 정말 철저하게 회개를 하시는데 제가 그 다른 분들하고 아주 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심해서 돌아오시는 분들 간증을 들으면 참 비슷한 것이 있어요. 막 제가 어릴 때 5살 때부터 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죄들이 막 이 필름 돌아가듯이 앞에서 쫙 돌아가는 거 있죠. 근데 저만 그런가 그랬는데 아주 극적으로 회심하신 분들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진짜 막 제가 막 영화 돌아가듯이 앞에서 그냥 막 보여지더래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거 통곡하고 울지 않을 수 없어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울지 않을 수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들을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늘문을 열리는 것처럼 보여주는 환상들이 가능한 거예요.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순간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하늘이 열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보좌가 있고. 초대교회에서 순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고통 속에서도 편한 얼굴로 죽을 수 있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는 순간에도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면 탈북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에서 박해받았다가 탈출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예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견딜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극심한 고통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무튼 이 환상으로 쫙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희망이 없는. 그러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이제 유대 백성들에게는 완전히 희망이 없고 이제는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이제는 앞길이 없다. 민족이 완전히 망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약속하신 자손. 비록 보기에 정말 우리 지난 시간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 할지라도 그죠? 우리 막 버러지 같으면은 막 하고 막 손도 대고 싶지 않고 막 저희 딸 같은 거는 깍 하면서 막 도망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그 버러지 같은 그 야곱을 그래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데 37절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성전을 사모했던 그 가슴 아파했던 성전이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세워주는 이 환상이 바로 47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47장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성전의 환상, 이 어떤 성전이냐면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3장까지 보게 되면 이 성전을 어떤 성전인지 쫙 describe,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장에서부터 43장은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실 성전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 환상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보여주는 그 환상의 그 성전을 쭉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번 가셔서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근데 보게 되면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그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죠. 그거와 또 다르고, 스룹바벨이 이제 귀환해서 제2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 제2의 성전하고 모습하고도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전의 사이즈가 어떻게 보면 너무 큰 거예요. 예루살렘 전체를 덮을 만큼 큰 사이즈의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이 성전은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전의 환상, 그 성전을 통해서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흘러나오면서 동편으로부터 이렇게 쭉 흐르는데, 뭐 물이 콱콱콱콱콱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이 줄줄줄줄줄 하고 새듯이 이렇게 쭉 새면서, 그 다음에 이게 돌아가지고는 남쪽으로 해서 슥 흐르는데, 이게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막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엘리사가 자기 그 생도가 죽어서 과부가 됐던 그 여인에게 기름병 준비하라고 해가지고 그릇 준비했을 때 끊임없이 나오는 것처럼 막 나오기 시작.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그냥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인도하는 그 사람이 줄을 가지고는 천척을 이렇게 쭉 재요. 천척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한 530m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확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면 한 570야드 정도 되는데, 그때 딱 가니까 어디까지 차요? 발목까지 차고, 그 다음에 또 천척 500m를 좀 가니까 어디까지 차요? 무릎까지 차고, 그 다음에 또 가니까 언제까지 차요? 허리에까지 차고, 그 다음에 또 가는데 이제는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헤엄을 쳐야 하는, 그래서 강가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큰 강을 이루는데, 그걸 데리고 쭉 보여주는데, 거기에 막 울창한 나무들이, 그냥 열매와 곡식들을 할 수 있는 울창한 나무들이 거기다가 막 빽빽히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다를 이루는데, 오늘 아라바 바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은 사해입니다. 사해. 죽은 바다예요. 죽은 바다에까지 그것이 넘쳐 흐르면서, 여러분 소금기가 6배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못 가봤는데 가보신 분들은 시험해보기 위해서 진짜 뜨나 싶어서 갔더니 진짜 둥둥둥 뜨더래요. 헤엄이 안 돼, 수영이 안 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그 사해에서도요, 이것이 어떻게 바다를 이루면서 거기에 생물이 살아가는데 수많은 물고기 떼들이 거기서 사는 시작. 이게 뭐냐면 완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성전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 성전을 세워주시라고 말씀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에스겔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졌는데, 그 큰 강을 이루면서 수많은 그 나무들, 거기에서 나오는 그 열매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것이 약 12절에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22장 1절에서 2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 47장 12절과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에스겔은 역사적으로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할 것을 이미 예상도 했겠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예언하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소에서 흘러요. 뭐가 흐르는 겁니까? 누가 우리의 진정한 성전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냥 작은 양처럼 이렇게 흐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땅을 적시기 시작하는데 그 주위를 적시고 온 백성들, 온 나라 세계들을 큰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서 이 온 백성 모든 민족과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을 드리는 그 비전과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뭐냐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너희들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성전이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성전을 통해서 흘러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그 피와 그 사랑이 자꾸 다른 데로 흘러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 우리 것만으로 막을 때, 그 축복을 나 것으로만 삼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나를 위한 교회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또 채워서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채우는 교회가 아니라,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내려야 하는, 흘러내려야 하는. 내가 받은 그 은혜,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그 은혜가 내 삶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샤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어서 그 은혜가 이제는 흘러서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나무를 만들고 살리고 열매를 맺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교회, 생명의 근원이 되는 삶, 그런 삶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주신 이 꿈과 환상을 우리가 함께 꾸자고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들은 꿈을 꿀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꿈을 꾸었기에 열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말로 예언케 하시고 선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환상을 내가 눈으로, 블루프린트로, 픽처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시작이 흘러내리는 물처럼 미약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가 이 땅에 흘러내릴 때 너무나 연약하고 미약해 보였지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계를 덮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무릎 꿇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시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차면서 흘러내려갈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이 우리의 미래가 되고 우리의 승리가 되고 우리의 현실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에스겔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병약한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사업이 너무 힘드십니까? 가정의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해서 고통을 당하십니까? 어떤 상황이세요? 바벨론에 포로된 것 같은 정말 현실 속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종과 같은 세상의 종과 노예처럼 살아가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이 순간에 하나님은 에스겔에서 하늘 여시고 하늘 보호자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치실 그 놀라운 성전의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의 회복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부르심을 이 순간 우리가 한 분 한 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시고 선포케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따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그 물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축복의 생명수가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가 흐르게 하셔서 만나는 이들마다 희망을, 우리가 함께 같이 동행하는 이마다 소망을, 진정한 생명수의 근원을 함께 나누시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